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2년 만에 보는군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횟수가 2년이 지났어요. 2016년도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본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횟수로는 2년 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참여한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전에 기도 응답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면,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의 스타일을 내가 확립해야 될지 모른다면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시간마다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과 또 삶의 스타일과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한번 생각하시면은 내가 아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나는 지금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뚜껑을 닫아놓고, 그릇 위에다가 뚜껑을 내가 닫아놓고 비가 내 그릇 위에 내리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앞 수표를 냈어요. 그 내가 사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숫자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백지 수표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해도 내가 거기에 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제가 말씀을 전하든 또 어떤 외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든 간에 이거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멘 하면은 아멘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또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작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제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예루살렘과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험난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성전이라고 있는데 지붕 다 무너졌습니다. 기둥 하나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끓음 냄새가 70년이 지나도 코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성벽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돌아와도 살맛이 나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보라, 내가 연희교회 청년 너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 고개를 들고, 자, 신앙생활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도 다 머리가 있습니다. 정보를 다 압니다. 지금은 포로 신세이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돌아가게 될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거기에는 말 그대로 먹을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바로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요, 생각이 아니라 유혹이 들 겁니다. 너 지금까지 70년 동안 고생해서 그래도 이 바벨론에서 자리 잡았는데 돌아가면은 죽을 고생이 시작된다. 돌아가는 순간부터, 도착한 순간부터 너희는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포로이지만은 지금 이 현실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생각, 그런 유혹 가운데 과거에 얽매여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고 또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중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 또 어울려야 돼요. 모든 게 낯섭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의 모습이 부족하지만은 지금의 모습이 더욱더 친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때로는 현재에 발목 잡혀 현재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비록 포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는 것이 옳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도한 곳에 도착해서 보니 오늘 19절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비친 것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비친 것은 사막이었습니다. 뭐 재료가 없어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지금 눈앞에 펼친 것은 광야요,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 가운데 집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기본적인 재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와 사막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뒤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홍해는 어떤 땅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나일강 외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큰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한 장소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들 그 앞에서 불평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이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통곡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심장조차도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다.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향해서 내리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아래 감춰두신 마른 땅,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른 땅을 헤르츠라고 하는데, 이 마른 땅은 물이 물러난 뒤에 축축하게 적셔진 그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있다가 거쳐지게 되면은 걸어가기에 질퍽질퍽하겠지요. 그러나 성경 원어에 등장하는 이 마른 땅은 먼지가 푸석푸석 날릴 정도로 매우 건조한 바로 땅이 그 홍해 아래 감춰져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때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거의 아마 7, 80%는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과 여러분 젊은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들리고 보는 것에 의해서 대번에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대번에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실족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이 모습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는 곳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내가 벌 수 있습니다. 또 인생도 내가 개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믿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그러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까지 실수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인생의 주어는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주어는 나이지만은 그런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소년이 그 소나기에 오병이어를 쥐고 있었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한 소년의 손에 쥐어졌던 한 끼의 오병이어가 안드레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 손에 붙잡힐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 디베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은 내 손 안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 안에서는 오병이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2017년도 하나님께서 내가 연희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 손에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17년도 살아갈 때에 그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맡기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인생 일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들은 대로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분복, 비록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잠깐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얕은 물가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뛰기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배영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밑바닥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다 가운데서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깊은 바다 속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면은 그렇게 힘을 빼는 동안 나는 물속으로 깔아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조그마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손에서는, 하나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손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조작할 수 없고 다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는 내가 맡겨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또 모든 이들이 출입할 수 있었던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꿈과 이 비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고개가 자꾸만 이렇게 숙여드는데 그것은 노환의 증거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 꿈꾸고 있으면 자 말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자 지금 자고 있으면 꿈만 꾸지만 깨어서 기도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잠만 자고 있으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꿈만 꾸는 겁니다. 꿈만 꾸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꿈, 성공하는 꿈, 열매 맺는 꿈, 잘 되는 꿈, 꿈만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내가 잠잘 때 꾸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그저 꿈만 꾸는 드리머가 되지 말고 그 꿈을 이루는 드림 메이커, 드리머가 아니라 드림 메이커,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가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2017년도 우리 예수가족 청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세전에 계획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겁니다. 그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에 좋지 못했던 모든 추억, 모든 것들과 결별, 이별 끊어버리시고 대신에 그 빈 마음, 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동시에 또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예수가족 청년들을 통해서
2016년도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2017년도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또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